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이 없거나 힘겨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일,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거기에는 어려움이나 힘겨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겨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그냥 힘겨움 자체로 남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고난을 받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한 일, 그 일을 통한 고난은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 아니지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뭐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는 이제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의를 위하여 이 간다는 말은 이제 주를 위하여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예전에 전도하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다 닫혀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가호 이렇게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아파트 현관문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벨을 누르자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물을 한번 팍 끼얹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벼락을 맞은 거죠. 전도하다가. 어찌 보면 되게 기분 나쁘고 불편한 일일 수 있는데 이분이 그것이 참 그렇게 간증이 되고 기뻤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어떤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은 돌아보면 그건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움이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감당하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옛날 이야기 주로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현재를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또 내가 예전에 주를 위해 살았던 시간들 잊혀지지가 않죠. 그게 쉬워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하라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을 막 감당해냈어요. 근데 왜 그것이 기쁨이 될까요? 그건 엄청난 고난이었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거기에는 의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정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것, 그 이유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힘들 때가 있죠. 그때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기에 의 앞에 자기의라고 하나만 딱 붙이면 그 고난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에 상처가 입혀지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의 의를 위해서 하고 있었다면 그때는 이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참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누가 물을 쫙 뿌렸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아니 어디 나한테 내가 이만큼 애쓰는데 어떻게 나한테 라고 하는 나의 의가 거기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그때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들거나 불평이나 원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인 저 역시 시험이 찾아올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티를 내거나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스스로 제 마음에 힘겨움이 올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나를 위해 간다라고 할 때는 힘겨움이 그냥 힘겨움으로 눌려지지 않아요.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이 의에 자기의라고 하는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가 딱 가미되는 순간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힘겨루기가 시작되거나 그 안에서 내가 사역에서 힘겨움이 오거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아니라 강성으로 하고 하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 그래도 버텨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건 온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의와 애씀이 거기에 가미가 되면 그때부터는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힘겨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회를 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를 생각해 보면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서 나아갔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붙는 순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면 분명히 지금 내가 누구의 의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 왜 그렇게 교회 다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 넌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졌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이 두서없이 말이 그냥 쏟아져 나오게 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게 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논쟁이 되고 부딪힘이 되기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말을 해줘야 할 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늘 해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준비를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온유와 두려움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가끔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도하러 갔는데 다른 생각이 다르면 이거 한바탕 내가 오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다투는 거예요. 분명히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시작했는데 그 영혼과 오늘 한바탕 해서 내가 오늘 끝장을 봐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온유가 필요합니다. 부드러움이 필요해요. 성도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안에 온유함을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말에는 이 문제가 또 서걱거림이 삐걱거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할 때 그 안에 온유를 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왜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가? 기회가 왔는데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이 준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실족하거나 상대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야 되고 준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여기에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을 말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요. 이 선한 양심은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세트처럼 따라오는 게 뭐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 선한 행실이 늘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욕하거나 비방할 때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6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욕하는 거예요. 그 비방하는 일에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욕을 하는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모가 드러나면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말하고 다닐 수도 없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늘 선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게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도 힘들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삶도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살리는 일을 하셨고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20절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1절에 그 물이 곧 구원하는
그 역사와 세례가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에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자리에 고난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의 삶이냐, 의를 위한 삶이냐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의를 위한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죠. 힘겨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힘겨워도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삶을 쏟아붓더라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일이라면 거기에 쏟아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항상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